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매일 성경 큐티 3월달 보름치 된 분량이 마태복음 18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녹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에 마태복음 23장부터 28장까지 남은 분량이 녹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이어서 이제 아가스가 진행될 때인데 아가스는 전체적인 8장의 내용이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방식으로 저희들이 녹화를 해서 그대로 올려놓을 테니까 매일 성경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오늘은 우리가 18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 나가겠는데, 자, 마태복음은 우리가 매일 성경에는 보면은 제목이 헤드라인에 무엇이라 나와 있는가 하면은 위대함의 기준은 자리가 아니라 자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묵상이 포괄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보다 더 포괄적으로 보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타이틀과 함께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 함께 설명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 이제 매일 성경도 보면 이제 뒤에서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을 또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11절부터 20절 그리고 21절부터 35절 이런 내용들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잘 보시고 묵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체적으로 18장부터 22장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해 나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전체적인 맥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가 제18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죠. 그죠?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대체로 큰 사람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떤 그 외형적인 측면에서 큰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큰 사람 그러면은 능력 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큰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큰 사람. 그러면 이 비유를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비유를 했습니까? 천국이라는 개념에서 비유를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속입니다. 세속의 비교 관점에서 우리는 큰 사람을 비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관념부터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18장을 묵상하실 때에 우리의 관념 자체를 수정을 하고 이 내용들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은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모습들은 늘 세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18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관념을 두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에 대한 관점에서 그 내용들을 보도록 하라라는 것이 18장의 전체적인 묵상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럴 때에 18장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천국 시민은 어떤 윤리관을 가져야 되는가.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윤리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8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18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천국은 어린이와 같은 자가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18장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18장은 바로 천국 시민의 신앙의 윤리관입니다. 천국 시민의 신앙의 윤리관. 이게 먼저 한번 쫙 닦아줘야 되는데 안 닦으셨네. 천국 시민의 신앙의 윤리관. 천국 시민은 어떤 신앙의 윤리관을 가져야 되는가? 제가 녹화하기 전에 제가 관점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죠? 개혁파의 관점. 그래서 이제 바빙크에 관한 예를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녹화에서는 안 나타나는데 녹화 전에 참석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소스를 드린 것들이 있습니다. 이 관점이라는 관이라는 것은 윤리관.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천국 시민의라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의. 그죠? 왜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들을 따지고 들어가는가 하면은
천국 시민이 이 글자가 너무 천국 시민의 관점은 안 보이죠? 그죠? 천국 시민의 관점. 보입니까? 천국 시민의 관점은 여러분들 세속의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세속의 관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 시민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잘 안 나오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천국 시민의 신앙의 윤리관이라는 것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18장은 전체적인 관점을 달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바라보게 되고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바라보게 되면은 큰 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여러분 천국 시민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것과 세상적인 관점에서 큰 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큰 자. 천국에 대한 큰 자에 대해 있을 때 우리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바라보시면은 큰 자라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을 말합니다. 외형적인 것, 그죠? 외형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크고 그다음에 작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능력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능력적인 측면에서 없고 그다음에 많고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외형적인 것과 능력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한 권력과 권위적인 부분에서 명예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라는 것은, 그런데 천국 시민의 관점에서 큰 자를 보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큰 자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천국에 대한 관점에서 큰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것을 천국의 관점에서, 세속의 관점에서 큰 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큰 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들 18장에서 묵상하실 때는 천국 시민의 신앙의 윤리관에 대해서 이제 그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제 18장의 묵상에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수정을 해야 될 것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나의 관점을 바르게 세우는 신앙의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천국 시민의 신앙의 윤리관은 제일 먼저 나의 관점이 바르게 세워지고, 나의 관점이 세속적인 관점에서 어디로 바뀌어야 됩니까? 그렇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핵심입니다. 핵심. 여기 18장 여러분 핵심이에요. 이게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윤리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하면 바로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겸손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상징. 겸손과, 이제는 좀 글자 보인가요? 겸손과 순종. 겸손과 순종의 상징입니다. 상징.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것은 바로 겸손과 순종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누가 큰 자인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능력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항상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늘 순복하는 자, 그죠? 그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 그런 자가 큰 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18장에서는 천국 시민의 그 윤리관, 신앙의 윤리관을 크게 세 가지로 다룹니다. 첫 번째는 겸손과 순종의 신앙이고요.
이것은 세 가지로 다루는데 첫 번째는 겸손과 순종의 신앙관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15절부터 그 내용들이 나타나죠. 15절부터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내용들 속에서 이제 쭉 내려가면 이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15절, 특히 이제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이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냥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징벌하고 그다음에 그를 말 그대로 그냥 찍어서 내려앉히기만 하면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형제를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의 죄를 지적하는 그 형제는 죄를 지적하는 그 마음들 자체가 주님의 가슴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18장은 천국 시민의 신앙의 윤리관은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여러분 떠나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이 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죄에 대한 바른 권면과 수용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죄에 대한 바른 권면과 그리고 수용의 자세. 이것을 15절부터 20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하나를 일단은 마감을 하고 이 내용들을 진행합시다. 자,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는 이제 아시겠죠, 그죠? 겸손과 순종의 신앙관. 겸손과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질문했죠.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릅니다.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그때의 제자들의 관점은 무슨 관점입니까? 그렇죠. 바로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관점을 설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18장 묵상하면서 관점을 달리하는 속에서 반드시 묵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관점 속에서 나는 신앙을 하고 나는 어떤 관점 속에서 형제를 바라보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세속적인 그런 관점 속에 있다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도 보면은 자신의 자리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은 무엇이 먼저 눈에 띄겠습니까? 십자가 눈에 띈다니까요. 죽으심.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으심. 그죠? 피 흘리심. 이것이 눈에 먼저 띄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들의 뉘앙스가 뭔가 하면은 오른쪽, 왼쪽 자리 가지고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죠. 따라서 그들의 천국은 누가 크니까 라는 것은 비교급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자신들의 천국은 우리가 말하는 완전 천국이 아니라 지상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8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천국은 제자들의 세속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상천국입니다. 지상천국. 그러니 그들은 누가 천국에서 높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권위, 권세, 그 다음에 어떤 또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은 누구를 우편에 앉히기를 원하십니까? 이 뉘앙스가 함께 있죠. 누구를 우편에 앉히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좌편에 앉히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뉘앙스가 이 속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 속에서 던지는 질문은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천국 시민의 윤리관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만들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겸손과 순종의 신앙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천국은 높고 낮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런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다. 외형과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바로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신앙으로 겸손한 자. 신앙의 겸손입니다. 신앙의 겸손. 신앙의 순종.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진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 누구든지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하는 자라면은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닷속에 던지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지금 시정을 하는 가운데서 뭔가 하면은 눈먼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세속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영혼들을 인도하니까 너희들은 오히려 그들을 목을 메어서 연자맷돌을 메어서 너희들이 그들을 물에 던지는 것 같은, 그들을 실족시키는 것 같은 그런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죠?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오히려 낫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천국 시민의 윤리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야 될 신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다. 죄에 대한 자세. 형제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바른 권면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이 죄에 대해서 찍어내리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산상순 기억나시죠?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줄 때도 어떤 가르침을 줬습니까? 형제를 향해서는 나가라고 저주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 형제를 갖다가 가슴을 안으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논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이 형상과 들보와 티가 전부 다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네 형제가 죄를 범했거들라, 그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권고하라는 겁니다. 권고하라. 저주하고 그를 내쫓는 이 방식이 아니라 너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하라는 거죠. 권고하라. 이 권고하라는 것은 권고에 대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죄에 대한, 그래서 바른 권면이에요. 여기서 죄에 대해서 바른 권면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녹화하기 전에도 정의와 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라와 민족은 똑똑한 사람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장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장관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장관들이 능력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들이 장관되어야 되는 것이고, 정직한 자 가운데서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정직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가? 세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대로 순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나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죄에 대한 바른 권면은 바로 기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바로 이것이 바른 말씀이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른 말씀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15절부터 20절에 보면은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라?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권면하라. 그러면은 그 바르게 권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죄를 범한 형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 자세가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무슨 관점?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르게 세워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두세 정인들을 세워서 그렇게까지 금민까지 했습니다. 16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거들라. 17절. 자, 한번 읽읍시다. 18절까지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이고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풀리라는 것은 모든 것은 기준들이 뭔가 하면은 바로 모든 것들에 대한 교회의 권징과 칠에 대한 모든 부분들도 이 가치에 대한 기준과 이 모든 것에 대한 기준들은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입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매인 것도 매이지고 풀린 것도 풀리고 다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와 공입니다, 여러분들. 그 관점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21절부터 35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올바른 용서의 자세입니다. 올바른 용서의 자세.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18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묵상은 천국 시민의 신앙의 윤리관입니다. 그 가운데서 천국 시민의 신앙은 어떤 관점이 세워져야 됩니까? 그렇지. 세속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신앙을 돌아본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신앙의 윤리관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큰 기준을 잡아야 된다. 먼저 겸손과 순종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죄에 대한 바른 권면과 수용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올바른 용서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큐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18장의 바른 말씀과 그리고 또한 18장의 바른 정신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그 용서의 비유에서 등장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 등장을 하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특히 베드로가 묻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여러분들 7번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당시에 랍비들의 관점 속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럴 때에 이 랍비들의 관점 속에서 이 7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자신들이 베풀어 준다라는 이런 방식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7번이 아니라 7번이라도 어떻게 하라? 용서할지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그 무한한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담아내는 용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올바른 용서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의 정신을 살리라. 십자가 정신을 바르게 살려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이제 제 19장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천국 시민, 계속 이제 천국에 대한 우리가 신앙의 윤리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19장은 천국 시민의 결혼관과 은혜의 구원론입니다. 제 19장은 천국 시민의 결혼관입니다. 결혼관. 그리고 구원은 어디에 속한가? 은혜의 구원론입니다. 천국 시민의 결혼관은 어떻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짝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짝을 지을 때에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욕망이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건 전부 다 욕망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그 기준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내 기준이 나는 이제 그 육체를 이쁘게 보는 관점에서 아내를 택한다. 아니면은 돈 많은 것을 얼굴은 나는 다 필요 없다. 몸이 다 필요 없다. 오직 뭐만이 중요하다. 그리고 열쇠만 3개 가지고 오면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열쇠는 금고 열쇠, 그 다음에 무슨 열쇠? 아파트 열쇠, 차 열쇠. 아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금고입니다. 금고. 그래서 열쇠 3개만 가져오면 나는 모든 것 통과된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금고와 아파트와 열쇠, 차 열쇠 이것만 가지고 오면 된다. 이런 속에 우리는 선택의 기준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너무 비하했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면을 덮어쓰지 마세요. 그 속에 자신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돈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지요. 처음에는 말이지 오직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이래 놔놓고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돈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그 결국 다 그래 돌아가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사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절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이 부분부터 벌써 보십시오. 이 질문부터 벌써 잘못된 거죠. 이 질문은 뭔가 하면은 어떤 이유에서 아내를 버릴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내는 내가 취하고 버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배필입니다. 배필. 그의 창세기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배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내는 버릴 수 있는 하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다른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무슨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이 전부 다 세속 관점입니다. 세속 관점. 그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천국 시민의 결혼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천국 시민의 결혼의 관점의 제일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관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준입니다. 기준. 이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이 묻죠. 그런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혼이라는 것을 성립하지 않았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그런 내용들을 썼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을 그냥 아무 책임 없이 그냥 여인들을 쫓아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여인들이 한 남편하고 살다가 여러분들 쫓김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이 먹고 살 일용할 양식조차도 가질 수 없는, 말 그대로 완전히 그냥 노출 상태에서 그냥 천박하게 그냥 쓰레기처럼 누구든지 짓밟아도 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호 대상이 없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저 여인을 짓밟을 수 있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혼 정서를 써주도록 한 것은 법적인 측면에서 여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그 내용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혼을 허락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정말로 그 여인이 이혼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귀에 속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남자와 간통하고 간음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생육 본성 충만함에 대한 그 축복을 짓밟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 마귀에 속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걸러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못했다. 간음함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음행한 이유 때문에 여인을 버리도 되는가? 그 음행이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음행이 어떤 원인을 담고 있습니까? 이 음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음행을 통해서 음행한 자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 음행 자체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한 아내와 한 남편을 허락하실 때에는 이 음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부분들도 부부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 부부 사이에 무엇이 역사를 하는 겁니까? 이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마귀가 이 자체의 음행 속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소속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소속이. 그러니 음행한 자가 이혼에 대한 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거. 그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손상시키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룰 때는 그 속에 샬롬이라는 그 평화와 그리고 거룩한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공동체지 않습니까? 가정의 공동체가. 그 부분들, 음행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짓밟은 거죠. 그러니 이혼이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바로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심판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혼은. 단순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잘 직시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이혼을 허락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이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음행에 대한 이혼은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천국 시민의 결혼관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우리가 요한이 보면은 그 마리아가 누가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요한이 볼 때에 자기가 관계를 안 맺었잖아요. 근데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그럼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이 알게 되고 발설을 하게 되면은 이 마리아는 간음죄로 돌로서 쳐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경건한 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여인을 살려서 내보내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 파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파혼을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니다. 그 마리아는, 너의 아내가 될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간음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서 그 여인에게 잉태케 하였느니라. 그죠? 아, 요셉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요셉은 그 아내가 출산하기까지 절대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행이라는 것은 부부관계적인 측면에서 마귀에 넘어간 측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음행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을 그러면 이혼으로 끝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내릴 때에 또한 우리가 앞에 용서라는 부분도 함께 봤죠. 그죠? 이런 부분들 복합적으로 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의 결혼관이라는 것은 헤어지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그 관점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깨트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로 간에 아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19장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장에서는 이런 결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구원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합리주의자들은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의 행동으로서 사람의 의지와 그 사람의 결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취득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의지,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은혜관을 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악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속에서 만약에 있다면 우리 스스로 구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이루어집니까?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또한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하는 것으로 또 말하는 이 펠라기오스 같은 그런 개념 속에 또 빠뜨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펠라기오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 펠라기오스는 그 은혜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선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베푸심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해야만이 영생을 얻습니까? 그죠? 이 뭡니까? 행위죠. 행위론이죠. 행위론. 그죠? 행위론. 행위론을 이야기했을 때에 선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선함. 여러분들, 우리의 선함은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 모습 속에서 겉으로는 선함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은 그 속모습에서 우리의 선함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겉으로의 표면적인 측면에서 선은 맞지만은 이것이 겉에 있는 그 표면적인 측면의 그 선이 모든 속에 있는 선까지 함께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겉과 속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 상태에서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더라도 이 선한 행동은 죄가 묻힌 상태에서 선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가톨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연옥설에서 점진적으로 올라오는 그런 천국에 대한 개념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연옥에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은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결국 만들어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면죄부잖아요, 면죄부. 그렇죠? 로마 가톨릭의 그 권력자들이 이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재정을 충분하게 축적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얼마나 악용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두 가지의 큰 사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고해성사.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일반적 사례였다면은 바로 면죄부 사건. 이 면죄부 사건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이 일반적 사건 위에 기름을 갖다 부은 것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행위론적인 측면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로서 그 값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인 양성으로 위격적 연합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17절. 선한 이는 오직 누구뿐이다.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그러니
우리가 지금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은혜에 예수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의 소유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1절 이렇게 말하죠.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어떻더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죠? 겉과 속이. 정말로 자신의 그 재물을 팔아서 선한 행위를 할 것 같으면 자신의 재물을 다 쏟아부을수록 그 마음은 더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그 마음이 근심과 염려 속에 쌓였다는 거죠. 그러면 바로 그가 했던 그 선한 행동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했던 행동 자체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런 선한 행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의식을 안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왜 선한 행동을 해도 천국 가지 못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슨 비유로 설명합니까? 바늘과 낙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바늘과 낙타. 어떤 선한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죄를 뒤집어선 바늘 앞에 놓인 낙타와 같다는 거죠. 낙타. 그래서 바늘과 낙타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는데 이 바늘은 천국 문이라고 말한다면은 이 낙타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문이 좁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낙타 입장에서 보면 좁죠. 이게 낙타 입장에서 보면 좁는데 결코 천국의 문은 좁지 않습니다. 넓습니다. 왜냐하면 왜 낙타가 됐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낙타는 무엇입니까? 이 죄의 덩어리입니다. 죄의 덩어리. 원래는 모습이 요랬는데 죄가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던 사람이 이렇게 큰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낙타라는 이야기예요. 낙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바늘이라는 것은 천국문이 좁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늘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좁다는 것은 죄로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죄로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낙타와 바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죄사함이죠.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로 성립이 됩니까? 십자가로 인한 죄사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네 영혼과 네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그 말씀 요속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낙타가 바늘 앞에 섰다는 것은 죄의 덩어리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 이랬는데 죄의 덩어리가 이렇게 커버리니까 낙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바늘 구멍을 못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나갈 수 있는가?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사함에 대한 회개입니다. 죄사함과 회개와 죄사함이죠. 그렇죠? 회개.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서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회개신앙입니다. 회개신앙. 그리고 이 회개신앙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회개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이 바늘을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이 회개를 통해서 낙타가 나중에 낙타가 되지 않냐고 이 바늘 문이 나중에 무슨 문이 됩니까? 그렇죠. 회개를 통해서 이것이 넓은 문이 되는 겁니다. 넓은 문. 이 글자 다 보입니까? 이해가셨죠? 자, 이런 부분들을 19장에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가 남아있는 것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자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도 죄의 때를 묻어서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모습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로 회개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 죄와 미래 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회개가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휴가할 때는요, 일순간의 잡은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십니다. 어떤 부분도 회개 없이는요, 천국 못 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순간에 우리를 회개시켜가지고 휴가를 시켜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게 전부 다 뭡니까? 회개신앙이 회개신앙.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가 또한 일어나고, 이런 속에 낙타가 옷을 벗어서 회개함으로써 이제 그 문이 넓은 문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20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묵상하도록 하는가? 자, 20장. 자, 20장은 여러분들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포도원에 대한 품꾼에 대한 비유로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래서 20장은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여기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천국 시민에 대한 윤리관, 그 다음에 천국 시민에 대한 결혼관, 그 다음에는 이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20장은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세 번째 순환사와 인본주의입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 천국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사와 충분히 적겠지. 인본주의. 자, 20장에는 우리가 보시면은 천국에 대해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천국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또한 우리의 가치 기준에 대한 것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베푸심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다 은혜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은혜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누리는 것도 오직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포도원의 사건을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자, 천국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써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아멘.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품꾼과 약속을 할 때도 그렇고, 품꾼이 장터에 놀고 있는데 지금 주인이 찾아갔잖아요. 이들이 포도원에 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꺼내고 있습니까? 주인이 베푸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베푸는 것.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른 아침에, 여기서 이른 아침은 우리가 한 6시 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제3시는 뭐 9시, 그 다음에 뭐 제6시, 9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때 보면은 품꾼에게 전부 다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했는데, 자, 보십시다. 제3시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제6시에 들어온 사람, 제9시에 들어온 사람, 그 다음에 제12시에 들어온 사람. 이 제12시에 들어온 사람은 여러분들 그저 왔다가 그냥 잠깐 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그죠? 쉽게 말하면은 와가지고 이제 일해야지 하고 옷 딱 갈아입을 때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11시는 제12시까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11시는 제12시에서 몇 시간 일하는 겁니까? 예? 1시간. 이 1시간 일했는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그렇죠.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모두 다 똑같이 줍니다. 모두 다. 우리의 죄에 대한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는요, 큰 죄, 작은 죄, 모든 어떤 죄도 천국 못 갑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주님, 저 사람은요,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죄는요, 주님 앞에서는 어떤 티끌만한 죄를 가지고도 천국 못 갑니다. 아깝지, 그죠?
아까운데 못 갑니다, 여러분들요. 왜냐면은 완전 거룩이 되지 않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티끌만한 죄가 하나 남아있더라도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다는 것을 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11시에 들어왔지만은 제12시까지 1시간만 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옷 갈아입으니까 일하려고 폼 잡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하면서 똑같이 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나면서부터 난자로서 구원받은 것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에 죄 고백을 하고 돌아가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천국에 똑같이 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불공평하잖아요. 자신은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얼마나 고난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임종적인 측면에서 구원받아가고 간 사람들은 완전히 세속적에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면서 고난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주님께서 분명히 값으로 계산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상급이 있습니다. 예,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과 상급은 구별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야, 나도 그러면 세상에서 실컷 놀아보고 말이지. 저 임종 때 말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왜 일찌감치 불렀단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그 값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요. 그것이 주님의 정의와 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낭만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원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관점. 그래서 모든 구원은 이와 같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구원은 조그마한 죄조차도 가지고 있으면 구원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일찍 부름을 받았든 어떻게 부름을 받았든 모든 죄는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에 담겼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1시에도 6절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서 있죠. 그 밖에서 놀고 있죠. 그들이 스스로 능력으로 여러분 그 포도원에 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놀고 있고 그냥 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그들을 사용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놀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가치 없는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가치 없는 사람들도 주님은요, 그 속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구원이다.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이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8절, 자,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9시 추도, 제9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았고 먼저 온 사람도 똑같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12절. 자, 12절 읽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불평했다는 거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3절.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그렇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아멘.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어떤 관계 속에도 어떤 티끌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내 능력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 천만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못 갑니다, 여러분들요. 자,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또한 갈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갈등에 대한 구조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 나타났던 성향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순환사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3일 만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은 세베대의 어머니 순환사의 그 고난의 그 시점 그때에 고난사의 시점을 말하는 그때에 20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20절, 21절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죠? 야고보와 요한, 그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본주의. 그죠? 인본주의, 우리의 모습. 우리 속에서 신앙하는 인본주의 없습니까? 묵상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가고 있으면서 나는 이와 같이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이런 인본적 모습 속에 나타난 것은 없는가? 나는 또한 세베대의 두 아들처럼 그런 모습 속에 담긴 것은 없는가? 이것을 20장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회개하는 20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20장의 중요한 맥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맹인의 고침에 대한 사건도 이런 부분에서 죄사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함께 20장에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1장, 22장을 우리가 보고 이번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1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을까요? 자, 21장에서는 바로 평강의 왕으로서의 이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여러분 입성했을 때의 이 도표는 우리 그리심교회 자료방에 들어가면은 일주일에 관한 그 여정을 제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오늘 21장 사건은 주일날과 월요일날 있었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월요일날 성전 정화 사건 터졌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 그리심교 홈페이지 자료방에 제가 요일별로 일주일 쭉 내용들 성경 구절 어디를 찾으면 됩니다 하나까지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장은 이와 같이 평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 21장은 예수님은 여러분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켰는가? 바로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몇 번 일으켰어요? 두 번 일으켰습니다. 두 번.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초기의 사역.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화 사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러 갈 때의 그때의 정화 사건. 아시겠죠? 그래서 초기 사건과 말기 사건이 다릅니다. 이것을 혼합적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화 사건이 분명히 앞에 나와 있죠. 마태복음도. 이건 초기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뭔가면은 남은 일주일 동안 공생의 남은 일주일 속에서 일어났던 정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정확하게 다뤄주셔야 돼요.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에서 나타난 비유. 두 번째 성전 정화 사건. 나타난 비유. 이것을 21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1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묵상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고 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죠. 나귀 새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아니라 말을 탔다면은 이건 문제가 심각합니다.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쟁입니다. 전쟁. 나귀는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 그죠?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나귀는 또한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평강을 상징합니다. 평강을 상징.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이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군사적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오질 않았다는 것을 왕이라는 측면을 설명할 때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본디오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충분히 너 자신을 위해서 대변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모든 사람들 다 봤습니다. 심지어 누구까지 봤습니까? 제사장을 비롯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나귀를 타고 온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은 말로 타고 들어오는 것보다도 더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게 되면 바로 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의 모습을 대변하는 그 내용들이 맞았거든요.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신들의 이제 입지와 모든 부분들은 빼앗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제가 설령 메시아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섭죠, 그죠? 설령 그가 메시아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 하나님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개념은 마카베오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는 죄사함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은 독립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독립.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죄사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 이 본 뜻을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독립 안 해도 좋다는 거예요. 마카베오 같은 자가 와서 독립 안 시켜줘도 좋다는 거죠. 왜? 그가 와가지고 독립시키면은 오히려 그 사람의 중심으로 또 다르게 하나의 권력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사장이 실각당할 수 있죠. 그죠? 자신이 지금까지 종교적인 측면에서 그 당시에는 종교가 사회를 함께 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와 권자가 바로 그냥 쫓김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자신들에게는 독립이라는 메시아 필요 없는 거죠. 누구 입장입니까? 전부 다 자기 입장입니다. 전부 다 세속적인 측면에서 전부 다 관점에서 다 보는 겁니다. 죄삼이라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점 속에서.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은 이미 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 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선민이라. 그들이 이미 세 가지의 조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 그 다음에 할례에 대한 백성, 그 다음에 율법을 가진 이 증거,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에 대한 자격증이라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바로 무엇입니까? 죄삼에 대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신학자들도 보면은 분명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은 뭔가 하면 독립을 시키는 메시아입니다. 죄삼의 메시아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메시아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선택의 조건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설령 그가 메시아를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사라져줘야 되겠다. 왜? 그가 메시아로서 만약에 어떤 일들을 터뜨리고 그가 메시아로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얻을 때는 자신들의 그 위치가 실각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부분으로 온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평강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온 거죠. 여기서 나귀를 타고 왔다는 것은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초림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요한계시로 보면 무엇을 타고 옵니까? 백마를 타고 온다 그랬잖아요. 백마는 무엇입니까? 승리, 전쟁. 따라서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의 모습과 두 번째 심판에 대한 모습에 대한 주님의 재림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21장의 묵상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정화 사건은 바로 무엇인가? 왜 정화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평강의 왕과 연결되는 겁니다.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것은 성전 정화 사건과 전부 다 연결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독립이죠. 죄삼이 아니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했죠. 이것이 그들의 썩었던 모습들입니다. 세속화된 모습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죄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그들은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본질적으로 있어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요, 시장 바닥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마트가 아닙니다. 다양한 제품 갖다 놓고 파는 곳이 아닙니다. 죄사함과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명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엎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로 보면은 에베소도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1장은 이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을 엎어버리죠. 그냥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집에서 매매하고 있고, 그죠?
죄를 갖다가 똑바로 지켜야 될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용해 먹고 있고, 이것이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와 똑같죠. 그러니 우리가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죠?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전을 엎었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매매했지 않습니까? 그죠? 면죄부 사건. 그 다음에 고해 성사를 가지고 장난쳤던 사건. 이 엎었던 거 똑같은 겁니다. 이 21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무엇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주님의 본래 모습을 갖다가 전부 다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원래의 그 기능들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났죠. 15절 보십시오. 분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바로 죄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죄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에 들어오실 때에 한 무화과를 봤습니다. 무화과에 무엇이 없더라?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죠. 그리고 제자들이 보니까 이상하다.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메말라 죽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저 산들어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 가치가 없는 거죠. 종교주의자들, 종교행위자들, 그들이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 우리는 여러분 죄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의 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또한 교회는 교회로서의 바른 역할들과 성도는 성도로서의 바른 모습들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백성으로서의 본 모습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이제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한 비유가 무화과 나무가 마른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포도원에 대한 농부에 대한 비유로 또 나타나죠. 그죠? 포도원의 농부. 자, 33절 한번 보십시오. 포도원에 대한 농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 열매가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니까 종을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게 되면 주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은 자신의 것이 될 것을 여기고 그 아들을, 자, 37절 보면은 37절부터 40절 읽습니다. 시작.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무엇인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설령 메시아라도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다. 왜? 그가 메시아로서 죄삼이라는 그런 개념이 그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독립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소유욕이었던 거죠. 따라서 자신들의 그 권위와 근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견고한 성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아들이 죽어줘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과, 그리고 또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내용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그 포도원 농부의 아들의 비유였던 것입니다.
그때 42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니 자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묵상을 통해서 21장을 잘 여러분들 간추리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묵상 부분들을 어떻게 중심을 두라는 것 측면에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들이 5월달에 동영상을 통해서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을 상세하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장별로 상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더 보시고요. 오늘은 전체 묵상 내용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월달에 마지막으로 묵상되어야 될 내용은 바로 22장입니다. 바로 천국 혼인잔치 그리고 그릇된 논쟁입니다. 제 22장은 천국은 어떤 혼인잔치인가? 천국의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와 그릇된 논쟁. 이 논쟁에는 네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네 가지 논쟁이. 어떤 논쟁이 있었을까? 이걸 지울게요. 여기서 논쟁은 네 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보고 본문을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보면은 22장 15절 보십시오. 22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일단 다 써놓고 설명드릴게요. 세금에 대한 논쟁. 왜 세금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이 23절부터 33절까지가 부활에 대한 논쟁입니다.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계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인가? 34절부터 40절까지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41절부터 46절까지는 다윗의 자손에 관한 것을 가지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자손. 자, 이 부분들을 같이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천국 혼인잔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여러분들 천국 혼인잔치는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혼인잔치는 자격 있는 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했던 그들, 지금 여기서 여러분 비유를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천국 혼인잔치를 통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선민 사상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스스로가 부유한 자들입니다. 스스로가 잔치에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졌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천국 초청잔치를 갔습니다. 천국 초청잔치를 갔는데 그들이 초청에 지금 응했습니까? 안 응했습니까? 안 응합니다. 왜 안 응합니까? 집에 막 결혼식이 있다. 밭에 일을 하러 가야 된다. 이러면서 결국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천국의 시민이라고 말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초청하러 가니까 초청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들이 핑계를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천국 시민에 대해서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초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분들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보는 관점에서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유대인들은 세 가지 측면에서 스스로가 부유한 자였습니다. 아시겠죠? 스스로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천국 백성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혈통으로 그들은 천국 백성이라 말했습니다. 누구의 혈통입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이었더라. 그 다음에 그들은 할례를 행한 것으로서 천국 시민의 징표를 자랑하였고, 그 다음에 그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율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 주었던 최초이자 마지막 글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시내산 언약을 그들은 상징합니다. 시내산 언약. 이 율법은, 시내산 언약은 바로 이 시내산 율법이라는 것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이 그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은 하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은 징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은 징표.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하죠.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지키라고 줬는데 그들은 무엇을 삼았습니까? 그냥 징표로 삼았습니다. 징표. 이해가시죠? 따라서 너희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그 율법을 안 지켰는가?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러면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라 라는 측면이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내는 겁니다. 완전히 이유가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해 보이는 일종의 자랑거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천국 초청하니까 안 가는 겁니다. 왜? 자신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이미 천국 백성인데 그 초청잔치 안 가도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주님께서 부르는 제3의 초청잔치에 임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개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초청이라는 것은 제3의 초청입니다. 제3. 그래서 그들은 천국 초청잔치를 그들은 제3으로 여기지 않고 무엇으로 여기는 겁니까? 그들은 임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라는 이야기죠. 이미.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 제3의 회개의 초청을 그들은 임하지 않더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 그런 속에 있던 그들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내침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가운데서 초청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제3을 받은 자들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방인들은 회개를 통한 제3을 받은 자들이 그 속에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22장에 설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22장을 설명할 때에 이 부분들을 엉뚱하게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자, 22장 2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3절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초청할 사람들을 초청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먼저 초청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였습니까? 이미 그들은 여러분 보시면은요,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또한 자기 밭에 가서 일할 정도로, 자기 사업을 일으킬 정도로 그들은 모든 것을 풍족함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알겠죠, 그죠? 이 비유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혈통과 할례와 율법의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선민사상에 사로잡혔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바로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그러니 그들이 제3의 초청잔치에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래서 이 선민잔치에 이 사로잡힌 이들이 제3의 회개하며 천국잔치에 초청했는데 안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이에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어디 가라? 내 거리에 가서, 내 거리는 온 세상이죠. 9절 내 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데려오라. 이거는 무엇입니까? 만나는 대로라는 것은 복음증거입니다. 복음증거. 이런 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 시간에 제가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나러 갔다는 것은 뭡니까? 만나러 갔다라는 것은 복음증거입니다. 복음증거 속에서는 결국은 무엇이 연결되는 겁니까? 제3회개입니다. 제3회개. 따라서 이방인이라고 지옥백성이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이 지옥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이방인들을
만나러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죄 사함을 통하여 그들이 결국은 천국잔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죄 사함이라는 것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서민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에 잘못된 거릇된 논쟁들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런 거릇된 논쟁 속에서 일어났는데 첫 번째 세금에 대한 논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보시면은 성전세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지만은 그 외에 이 로마 정부가 세리들에게 1년에 어떤 권리를 줍니다. 그 권리를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리들은 그 권리를 돈 주고 사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징수를 하거든요. 자, 이런 세금에 대한 문제가 이제 터지게 된 겁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은 보십시오. 이제 성전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어떤 내용들로 예수님을 올무로 잡습니까? 바로 로마에 반대하는 반대자로서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들, 가이사에게 나는 세금을 바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로마의 다스림을 안 받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로마에 관한 바로 반란 세력이죠. 용서받지 못하는 겁니다. 정치 세력으로서 그는 붙잡혀서 사형입니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율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양쪽 측면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릇된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가이사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가이사 것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성전세를 주죠. 베드로를 통해서 주죠. 그죠? 반세기를 주죠. 자, 이런 측면에서 또한 부활의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한 속에서 이 논쟁들이 일어난 겁니다. 전부 다 네 가지 논쟁들은. 천국에 대한 선민사상 속에서 일어난 논쟁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부활의 논쟁에서 사두개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은 천사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들은 현세 천국입니다. 그러니 현세 천국에서 재산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와 있고 이러면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정교, 정경 이런 유착들이 연결에 꼬리를 물고 그런 속에 그들은 세력화를 해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이도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천국을 믿고 있었고 천사론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내용들을 그들은 영적 부활을 믿고 있었습니다. 완전 사두개인과 다른 거죠. 그때 부활 논쟁이 없다라는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 때에 7 형제가 있는데 그 모든 형제가 자녀를 낳지 못해가지고 맨 끝에 형제와까지 결혼 다 했다. 7번까지 결혼 다 했다. 그러면 천국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인가?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물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계대 결혼에 관해서 묻는 겁니다. 계대 결혼. 이게 남은 자 사상이 고엘 사상이 있는 겁니다. 고엘 사상. 이것은 계대 결혼은 전부 다 언약 관점에서 했습니다. 언약 관점. 언약적 관점이었습니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결혼을 하지 아니한 동생이 있다면은 그 동생은 그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낳는 첫 번째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그 남자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 형님의 자녀입니다. 형님의 자녀. 그것을 계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계대. 계를 잇는 것. 그렇게 해서 6 형제가 다 아들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7 형제까지 결혼을 다 했다. 계대 결혼에 의해서. 야,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집안, 콩가루 집안이라 이거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고엘 사상, 바로 그 언약을 집안이 그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계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계보를 이어가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계대 결혼 사상에서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그러면은 부활 때에 그럼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0절부터 32절 읽습니다. 시작.
부활 때에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은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그래서 이 계대 결혼과 지금 이 시집과 장가가는 문제는 지금 다른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물은 것은 지금 계대 결혼 관점에서 정욕적인 육신을 물은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계대 결혼을 허락하신 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계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던 세속적인 육신과 세속적인 정욕이 담아왔던 것이 천국에 올라오는 것이 아니다. 천국에 대한 개념은 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천국은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목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무엇이 큰 계명인가 라고 이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때에 가장 큰 계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는 개념이다. 사랑이라는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두 계명이 있나니 이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은 바로 사랑이라는 개념이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목적들을 전부 다 이루신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막에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 논쟁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에 관한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스스로 증명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바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 자손이 되겠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신인 양성의 획기적 연합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측면에서 설명할 때 어떤 죄삼이 인성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취하신 신성이라는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묵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잘 묵상하시고 또한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3월달 묵상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